아담이 에덴 동산을 벗어날 때, 에덴 동산은 자신의 자율적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십니다. 쫓겨남으로써 벗어남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담에게는 늘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 인류가 시작될 때에 죄의 결론이 죽음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바로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 죄를 범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유전과 같은 것처럼 정과된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죽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함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들 속에 자연의 환경 속에 함께 뒤엉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통의 세월이다, 고난의 세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 그러한 우리는 고통과 저주가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상태로만 그냥 던져버렸다면 우리는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지나갔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려 안 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실 수 있는 공기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틀조차도 어떤 것들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 나타나는 감사 그리고 또한 느껴지는 것 속에서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다양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인격적 조건과 인격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들을 거론하고 놓습니다. 특히 시편 118편을 보면은 감사 찬양시로서 대표적인 한 시인데 시작과 끝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29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과 끝을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감사하라로 끝을 맺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 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역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죽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을 통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역경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론들입니다. 이런 역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족장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자들 모두 다 이 길들을 걸어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역경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역경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바로 왕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통의 130년을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 광야에서 고난의 40년, 다윗,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 속에는 항상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역경들이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역경이 약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월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틀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이 역경에 관한 부분들은 그러면 그저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고 시편 118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역경,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가게 된다면 자신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일반적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 은총은 때로는 보편성에 대한 일반 은총이 있고 또한 일반적 은총이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값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가 하나님께서 뜨게 하십니다. 이건 값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 속에 우리가 호흡하게 합니다. 이건 값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이건 값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 은총 속에도 값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열매입니다. 보편적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은총 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들은 구원론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는 일반적 은총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보편적 일반적 은총, 두 번째는 값에 따른 일반적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일반적 은총이 아니라 값을 동반하는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값에 대한 다른 일반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은총과 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은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은 특별 은총이 아니고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르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선택을 했다면 그는 은총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결정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입니다. 자연의 환경은 은총이 아니고 계시 속에서 나타나고 은총 속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똑바로 신앙하라고. 오늘 시편 118편에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고난의 역경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역경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기자가 감사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절을 29절을 여호와께 감사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속에 길 있고 그 속에 과시와 엉겅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일반적 은총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는 신학자로서 저는 또 조직신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교리적 관점에서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성경을 볼 때는 그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항상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습관처럼 늘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저는 응용해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말 속에서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좀 해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역경을 만납니까?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역경. 오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그러면은, 터널을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도 모르고 헤매다 보면은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밝게 조명하여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은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니까 늘 헤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침반이 없다면 끝과 방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은 시편 118편은 마치 나침판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나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18편이 나침판으로 등장합니다. 그때의 시편 118편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뭔가 하면요, 신앙의 나침판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나침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세 가지의 나침판으로 자신의 방향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성화 과정 속에서 믿음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께 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관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도 본문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세 가지 나침판의 방향을 잡아 여호와께로 향하는 나의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입니다.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시편에는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들은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시편은 1절 1절이 다 별도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읽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118편 내용처럼 마치 카테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118편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반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속성에 다루고 있을 때에 선하심과 인자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들을 어떻게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길을 잃지 않는 나침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100일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경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먼저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옆집에 가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용한 전밭이가 있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거 전부 다 개꿈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줬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격적 신앙,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격적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랑거리로 삼는 정인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증거를 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관들은 만들어집니다. 시는 본시편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는 입술에 머무는 자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인격적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인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을 지금 거론합니다. 선하심의 속성, 인자하심의 속성, 영원하심의 속성.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구별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나눠서 또 가르치잖아, 그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능력의 속성, 두 번째는 성질, 형태의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품, 인기의 속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라 말을 하면서 지금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심, 영원하심. 영원하심은 상태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은 성품, 인기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속성을 한번 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성, 전능성,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와 관련된 속성을 한번 봅시다. 영원성, 상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한성, 상태잖아요. 불변성, 상태잖아요. 이것은 성질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인격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 그죠? 사랑의 속성. 사랑은 인격적 교감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하심의 속성. 그리고 인자심의 속성. 그죠? 이런 것들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능력과 상태, 그리고 성품을 나타내는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속성인 하나님의 인격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이 나타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우리가 감사하면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속성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입술의 형식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 속에서 이 감사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인격적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만나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옆집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텔레비 틀어서 안 만나집니다. 여러분들요. 시편 118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형식에 따른 접근이 아니라 인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1절부터 4절까지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세 분류 가운데에 영원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세 분류가 누굽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꾸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출애굽. 그들 스스로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세 분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딱 들고 노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 이들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의 집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제장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세 분류의 다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론의 집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똑똑한 것으로 따지면 고라 자손들, 그 집단들이 더 똑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면서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해. 아론이 선택받은 것은 IQ가 높아가지고 있어 보이가지고 그 조건들은 하나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다가섰고 인자하심으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나를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나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나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향해서 다가선 하나님이 보여요. 선하심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안 비춰집니다. 만약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나에게 비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공의 속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게 되면 내가 먼저 선택받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신앙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그 속에서 조명되진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죠?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심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세워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 전부 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접근했다면 아무도 그 속에 함께 있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온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다가왔고 선하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속에 우리의 신앙관들은 만들어지는 이 나침판, 이 부분들을 분명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자기 집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요
말씀이 깨달음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주신 그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제가 산꼭대기 안 올라갔습니까, 제가. 예. 뭐 요새 정치인들이 금식을 많이 하던데 그 정도 여러분들 금식해야죠. 픽픽 쓰러지고. 저는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거의.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속이 탑니다, 그냥. 속이 탑니다. 변을 보잖아요. 새카맣게 나옵니다. 왜? 속이 타버리니까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미치고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원전도 보고 다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뒹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막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제가 막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장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인격적 교통이구나. 이게 인격적 교통이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산꼭대기에서 안 만나집니다. 제가 산꼭대기에서 죽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병원 차 불러 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심장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회 가면서 심장을 7번 제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득까지 제가 갔다 왔잖아요. 천국 문득까지 제가 직접 갔다 오고. 신앙의 나침판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삶이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길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격적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인격은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올 때는요 마음이 괴로웠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인도하시는 거 같네요. 걷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목사님, 저는 잘 때도 성경을 옆에 두고 잡니다. 차 탈 때도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답니다. 그거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거.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목 빼는데 그냥 옆에 두고 있고 차 타는데 그냥 세워놓고만, 그거 부적입니다. 부적. 성경은 왜 둡니까? 읽으라고 두는 거예요. 읽으라고. 성경에 문지 묻을까 집어 깨끗하게 닦는데 속은 절대 안 펼쳐보고. 그거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만날 괴로움 속에 거듭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몸은 다 굽어졌는데 딱 하나가 좋은 곳이 있다. 얼굴이다. 얼굴은 인격이죠. 그죠? 얼굴은 성품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오늘도 왜 여러분들 반질반질 하겠습니까? 제가 뭐 포마드 발라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얼굴이 빛나게 보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 또 시비 겁니다. 조명이 때리니까 빛나잖아요. 말씀에 인기 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신앙 인격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랑거리로 삼는 증인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는 나침판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말씀 안에서 신앙 인격 만들어라. 그 속에서 누가 만나진다?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만나진다. 그런 속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모습 되어라. 그 속에 하나님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넓은 곳은 어디입니까? 넓은 곳은요, 형통하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두 번째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내가 고통 중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 편?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 누구 편? 6절 보세요. 6절. 누구 편? 내 편. 아시겠습니까? 인격으로 만나면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놓여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신앙의 인격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아세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이거. 시인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타파했는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신의 경험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자신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덩졌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이유로 내 편이 되어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무슨 내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속에 빠져 있는데 음란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여호와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불의한 속에 음란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면은 여호와는 포주입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음란하는 속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도둑질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공의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함께하지 않아요. 내 편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르쳐줘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런데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네. 모르면 가르쳐주면 따라하고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의 4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중간 다리 딱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중간 다리 딱 나와요.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자신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오히려 원수가 나의 대적들이 오히려 내 앞에 굴복당하는 모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능력과 피조세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개서 2장 6절도 여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시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대적들 완전히 사태가 역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대적인 원수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역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구절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다 해요. 그때 다윗이 탁 던지는 말이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시편 118편에 보면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18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은 환난 속에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둘람, 그죠? 사무엘상 특히 22장 2절은 아둘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둘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점이었습니다. 그 경계점이 되다 보니까 이 아둘람은 이스라엘로부터도 버려진 땅, 블레셋이 늘 침공하니까 완전히 블레셋의 밥이 된 땅. 그러니까 이곳에는 누구만 살았겠습니까?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자들이 그곳에 피하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냥 빈민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둘람으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속에서도 그는요, 친족들이 자신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도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둘람의 그 주변을 두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는 세월이었습니까? 암담한 세월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딱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9절을 보시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 전부 다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역사를 이렇게 벌입니다. 그 무너져버린 아둘람,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는 아둘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용사들도 따지고 보니까 찌질이도 전부 다 없는 것들이에요. 억눌린 자들, 없는 자들, 헐벗은 자들. 그런데 나중에 이 400인의 용사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평생 자신과 함께하는 동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이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윗의 뜻을 이어가서 그를 지킵니다. 반전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이런 신앙관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2절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또한 시편 18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도 1시간 예배 와서 땡 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값으로 살아갈까? 이 속에 온전히 자신을 주의 자다에 묻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격적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목사님이 또 야, 말로 살 돌려가지고 야, 사람을 희한하게 또 몰아가시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생명이 끝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충남대에서 저를 수술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우리 사모님 정인이잖아요. 저를 집도하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손댔다가는 죽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심장이 멈추지만 않게 해서 고신대로 보내달라고. 왜? 내 믿음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때 저를 치료했던 주치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 심장 구조를 너무 잘 알고 나의 혈관 구조를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의료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랑할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제 세미나에 제 몸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한쪽은 일본에서 온 와세다 대학 팀이 맞고, 한쪽은 한국에서 있는 교수들이 맞고. 근데 이분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와세다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가져온 기계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게 성의를 걷죠. 우리 사모님 또 여러분 보시면 또 황장군 아닙니까? 그죠? 백제시대 때 황산벌 전투에 태어났다면 뭐 최고의 장군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바로 단호하게, 예, 집도 하십시오. 와, 이걸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성공을 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독할 때는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거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는 아직까지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이에요. 꼴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 가운데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야, 요놈 그래도 좀 쓸모 있네. 좀 씻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 교회 보니까 교인도 몇 명 없고 뭔 씁니까? 여러분들 일당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사람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함으로 나타나는지는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너 있을 때도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격적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격적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8절부터 9절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죠.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죠? 반복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강조법이죠. 그리고 또한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진실로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확실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은 사람은 대체로 누구에게 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방법 구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방법들로서 사람들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게 길 없다. 어디에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길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나중에 문을 떡 열고 나오면 엉뚱한 짓 하고 또 고민하고, 야,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서 머리를 갖다 치대니까 나중에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8절부터 9절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관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은 신앙의 인격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소설 쓰는 것 아닙니다. 이거 시인은 신앙의 인격적 깨달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 가운데서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유한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얻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역대하 20장 20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의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똑바로 가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썩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골만 열매 주면서 속히고 이런 열매 아닙니다.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뜰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길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의지한 세상 속에 반드시 함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신앙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움을 받습니다. 8절 9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느꼈을 때에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 삼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환경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신앙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누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의 신앙은 사람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1+2는 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답은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의지를 아무리 발동시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결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지 속에는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서 결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잘 피해서 열매 맺은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단일 인물 가운데서 제일 많이 성경에서 거론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50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신약과 구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보면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데이빗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윗이거든요. 제 옛날에 룸메이트가 데이빗이었거든요. 그런데 야, 네 이름은 다윗인데 행동은 다윗이 아니라니. 가론 유다 같아. 아닌데요, 저는 데이빗인데요. 그 유엔에서 일했거든요. 유엔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글보다는 영어가 익숙한 친구예요. 그래 내가 야, 이거 너 번역 한번 해봐. 그럼 제가 번역보고 야, 이거 영털이다 이거. 네 신앙관이 없어. 제가 이제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닭을 먹을 때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너는 영어로 기도해라. 참 재밌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향해서 자신을 만들어간 신앙관.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맛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 적이어야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능력, 세상의 환경,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 모습들로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신앙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신앙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모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창문을 제가 다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제가 이제 이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있는데 누가 이제 쿵쿵거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어디서 또 용사가 또 올라오는가. 나중에 보는 게 박인미 권사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새벽 기도 와가지고 또 오늘 또 11시에 또 잊어버리고 또 자는 것 아닌가 이 근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일찍 왔어요. 어디서 인삼물 드셨는가. 목소리도 엄청 좋고 활력도 엄청 거기다 또 박스까지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무슨 그 유자청하고 타드셨습니까? 그 새벽에 갖고 온 겁니다. 새벽에 박스를 들고 참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항상 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제단이 중요하잖아요. 새벽제단이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 100시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기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분간의 기도도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 형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관으로 자신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자신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인격체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는 신앙의 인격이 여호와께 향하도록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인격이 있더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관들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내 편에 세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라. 여호와를 경외라. 여호와를 경외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시간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야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피곤한 육신으로서 지금 때로는 눈도 감고 있고 있지만은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서 때로는 몸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버벅대고 앞뒤도 잘한 말도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오늘도 목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이건 떡대는 것이구나. 이건 신앙 아닙니다. 목사가 버벅대고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 속에 세워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시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신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 확신이 됩니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여호와로 향하는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 성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어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유한성을 가진 종이 어찌 주의 능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께서 옥토바스로 일궈놓은 심정 가운데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 줄 압니다.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낙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향하는 그 걸음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서 시편 118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속에 주의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지는 말씀, 복된 소낙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